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쳐보았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글이 떠오르거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글이에요. 맨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검색창에 살면 마티웨 리카르라는 프랑스 이름이 뜬다. 리카르는 세포 유전공학 박사를 딴 뒤 27세에 티베트 불교에 귀한 인물이다. 12여 년 전 미국 위스콘신 주립 때는 명상가 15명을 모아놓고 흥미진진한 시험을 했다. 명상가들의 머리에 256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기능성 자기 공명장치로 촬영해 뇌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정밀하게 관찰한 것. 그때부터 그는 이 실험 기능에서 리카르는 감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때부터 그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불렸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이기도 한 리카르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즐거운 일이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탈진해 버릴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적 평화가 갖춰져 있어서 인생에 부침이 올 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점에 행복은 일종의 기술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면서도요, 아쉬운 면이 있는 행복이라는 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은요, 행복은 일종의 기술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행복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1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돈이 아주 많거나 성공하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인생은요, 돈이 많다고 혹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내적 평화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에서 이렇게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 3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더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 묵상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시죠? 묵상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 농화교회를 섬기시는 이민구 성사님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잖아요. 심장에 이상을 느껴서 진단을 받고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기 위해 한국의 안양신병원에 갔다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난 금요일 흉부를 절개하고 관상동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날 보니까 받은 이 사진 보셨죠? 받아가지고 회복 중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내놓고 선교사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님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의 전 극심한 가뭄을 피해 요셉이 총주에 있던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 죽자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혹사를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하고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등 학대는 그야말로 극이 달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근데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첫째 재앙이죠. 개구리가 온 땅에 덮이는 재앙, 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가 가득한 재앙, 모든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종기가 내리는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는 재앙, 흑암이 온 땅에 이 많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바로왕이 처음에는 보내줄까 하다가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안 보내줬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1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당하고서 애굽왕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 사는 것도 시기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무려 40년간에 걸쳐서 아라비아 사막을 떠돌며 대이동하다가 휴식처라라는 뜻을 가진 유비빈한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제법 많고 시원한 그늘이 덮여져 있으며 그리 높지 않는 산을 오르면 모세가 기도하는 제단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더니 그런 아름다운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야반시 하는 교회에 부임해 왔죠. 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곳에 부임해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어느 교회에 부목자로 사회하고 있다가 부르심 받고 이곳에 왔는데요.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그때는요, 미국 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제나 주가 어딘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에반심은 전혀 몰랐고요. 몰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와서 이곳에 와서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이제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져요. 두두두인가 아니하고 이제 에반심을 나갔다가 장포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주위 풍경을 보고 그런 이야기해서 정들었다. 풍경이 정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 고민하고 기도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하죠. 고해. 고해란 온갖 괴로움과 심한 고통을 모두 통솔하는 말로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의 바다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나면 불평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자꾸 세계 낙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장막을 쳤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믿음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툰 것입니다. 그렇죠? 2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실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의 동료, 믿음의 동료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저를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안대세계 기도 카드가 있잖아요. 인덱스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하면 넣으시면요, 제가 매일 확인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그거 보고 그 듣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빠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부탁하십시오. 응답 받으면 응답한 내용을 또 적으시면 함께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그 문제를 놓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라고 소친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영적 지도해야지 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요구를 받은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어째서 주를 되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장이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주님을 주여 먹게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영적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을 결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와 다투다 모세의 꾸짖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요, 본질적인 문제를 꺼내놓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애굽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이렇게 끌고 나왔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내 아들과 딸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 믿기 전 세상 살 때는요, 그래도 넉넉하게 세상 즐기며 아주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 교회에 다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오히려 힘들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번 돈으로 사기도 바쁜 현금도 내야 되고 세상 것을 마음도 즐기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하며 기도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가 자신들의 불만을 들은다면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훌륭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건 그가 백성을 인도하던 중 어떤 난관에 붙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왕의 감독들이 말도 안 되는 학대를 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로 23절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달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16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응답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쏟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니라. 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로 가라 하시면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하나는요, 혼자 가지 말고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제 곧 일어날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다면 누구가 중요합니까? 보는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합니다. 그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뚜렷한 눈에 보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요한님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홀산에 있는 반석이 바위죠.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바위를 칩니다. 박대기로요, 지팡이로. 이 장면에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주였다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반석을 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요?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만약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멍석이 있었을까요? 내 같으면. 근데 모세는 왜 반석을 칠 수 있을까요? 그래? 왜 지팡이 들고 물이 나오고 생각하면서 바위를 쳤다. 왜 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은요. 모세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반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건 제가 알아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국제 날을 내 아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를 머무는 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국제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행복하게 사는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묵상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밀까 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기록은 그날에 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